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오늘 3일차 함께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서로 격려하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함께 우리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경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함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주를 바라볼 때 생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아멘. 주 안에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함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하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 주시리.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이지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드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길을 걸었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한 번 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분 사랑 고백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머물러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분 사랑 고백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특세 기간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이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시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을 주심을 바라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인간을 허락하는 주신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고 주셨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심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갑니다. 하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정말 우리 평생이 될 수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놈 목사님의 성령 동안에 관한 능력을 주시고 영단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피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경험이 하나님의 경험 되어주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성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예배의 주인의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과 모든 영광 모든 높이 몰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동안 주여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공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이것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에 주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 더 사랑의 교회 온 성도가 현장으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가을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가을 특세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만나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때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상황을 돌파할 힘을 주시옵소서. 견뎌낼 힘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이노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각 사람의 마음에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풍성함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이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꽃피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이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세기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중보기도, 주차, 안내, 식사, 미디어 등 많은 섬김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의 손길 위에 주여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는 가정들마다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땅의 풍성한 복으로 주께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특세 세 번째 날 현장으로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여러분 삶에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특별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오른쪽 왼쪽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 될. 아멘. 오늘도 힘차게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들은 할렐루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기쁨으로! 기쁨으로! 리조이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청년부에서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아없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오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네,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이천영분을 향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출석 스티커를 매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동파는 현장으로 참석하여 전출에 해당하신 분들에게만 드리며 가을 특세 빌립보서 수료증은 현장과 온라인으로 전출하신 모든 분들에게 특세 마지막 날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온라인 출석 스티커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회 후에 특세에 참여하는 미래준비팀 자녀들과 청년들을 축복하기 위한 푸드트럭 행사를 진행합니다. 교회 1층 앞마당 푸드트럭에서 1인당 1간식과 1음료를 드립니다. 우리 미래준비팀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은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미래준비팀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본당 1층 더 라운지에서 맛있는 삼각김밥을 1인당 하나씩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의 전도단에서 수고하고 있으시며 만들어주신 맛있는 어묵은 모두에게 드립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는 교회 앞마당, 그 다음에 더 라운지 6층 식당에서 하실 수 있으며 6층 식당은 행사 관계로 식사가 제공되지 않고 장소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도 분리수거하여 잘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수량을 준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인원이 많아 부족한 경우에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카페 이음에서 판매하는 맛있는 유부초밥도 드시고 20% 할인된 가격의 베이커리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통통 빌립보서 암송대회와 벌거벗은 빌립보서 성경 퀴즈 대회에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송 구절을 포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은 3, 4, 5층에 비치된 신청서 또는 뉴스레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통통통 빌립보서 암송대회는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시간과 장소는 신청하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특세 기간 동안 은혜를 함께 나눌 가족, 다락방, 성장반 또는 제자반 동기 등 소그룹을 만들어 특세 노트를 사용하며 은혜를 함께 나눈 인증샷을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정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카풀 이벤트 같이 카자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인 이상, 5일 이상 참여하실 경우 특세 마지막 날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사 관계로 원익캐슬 또는 스마트 법조 프라자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들은 오전 6시에서 오전 9시까지 사이에 출차를 하셔야 하고요.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출차하실 경우 요금이 부과됨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많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서 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얼굴에 흐뭇함이 있어요. 제 마음에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시대에 이어갈 그 귀한 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교회를 이어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는 그 든든함,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그리고 또 젊은 부부들이 이런 어려운 때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고난이죠.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은 고난입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고난은 우리에게 의문을 가져옵니다. 어떤 의문일까요? 바울이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가 감옥에 있으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 저 로마의 황제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힘이 센 건가? 또는 그가 주님의 신실한 종인데 왜 고난을 당할까? 혹시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또는 바울은 이 죽음과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가 석방을 바라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이 오늘 바울에게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에게도 고난은 여러 가지 의문을 가져옵니다. 오늘 보면은 이러한 의문의 대답을 제시하듯이 감옥 안에 있는 그는 자신의 삶과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사도가 감옥에 매여 있으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어찌 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대답이라도 하듯이 그는 자신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네. 자, 여기 내가 당한 일, 자,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매인 것이죠. 뒤에 가면 나의 매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사도행전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주일마다 보겠지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거기서 체포가 되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돼서 가이사라에 2년이나 구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로 압송이 돼서 지금 로마 감옥에 2년째 있는 거예요. 거의 4년 정도의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출국 즈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도리어라고 그러죠, 도리어.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는가? 첫째로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는 거죠.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자신의 이 구금이 무슨 정치적인 죄나 윤리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증거하다가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변명하는 것이 됐어요. 내가 무슨 어지럽게 하려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죠.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시위대, 이제 왕의 친이 되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더니 이런 일을 당했더니 도리어 이전에는 전혀 만날 수 없었던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가 이런 상황을 당하지 않았으면은 만날 수 없었던 로마 군인에게 또 군대 장관에게, 백부장에게, 천부장에게 그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명의 로마 총독인 벨리스와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문은 이렇게 닫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 내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박해로 흩어지면서 이전에는 상종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인들에게 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같은 경우에 자기가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점점 낮아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거기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뿐 아니라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국무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지금 하나님 뜻에 가로막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의 매임은 밖에 있는 사람들, 즉 형제들, 성도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4절입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혔다. 즉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도전을 준 것이죠.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두 부류입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또 15절 내가 읽을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기 보면 먼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군가? 자, 16절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네,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움받았다. 즉 세움받았다는 것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변증하기 위해서 사도가 돼서 이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세워진 거야.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이처럼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고 또 로마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 때문이구나. 이걸 그들이 알았어요. 인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울의 모습이 그들에게 귀감이 되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목숨을 아끼지 말고 복음 전하자. 이렇게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진보가 오히려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투기, 이 분쟁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것은 에리데이아인데 이것은 어느 당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정치 당파들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듯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이런 질투심으로,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네,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아주 순수한 동기가 아닌 다툼으로 복음 전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로마에서는 유대교하고 다르게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종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단지 자기 자신의 어떤 석방이 아니라 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로마 제국의 절대 위험한 종교가 아니다, 이걸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때에 자기들이 더 열심히 막 난리를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이 로마의 이 지금 정치가들이 볼 때, 이 기독교가 이거 시끄러운 종교구나, 이거 너무 이거 가만 놔두면 위험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서 바울의 재판에 불리하게 만들려고, 그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툼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로 인해서 자신들의 인기와 영향력, 또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 사람들의 관심이 걸려 쏠리니까 그것에 위협을 느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뭐 나를 정말 사랑해서 하든 아니면 속마음은 전혀 없는데 그냥 경쟁심인데 거칠애로 하는 것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으니 나는 그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나의 매임이, 물론 뭐 자기 자신은 좀 괴로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반응은 핵심이 뭐냐면, 이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은 나의 불편함이나 평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다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뒤에 가면은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개라고 해요. 개라고. 멸망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 그런 반응을 하지 않죠. 그건 뭐냐면 이들이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 이렇게 막 흥분을 하는데, 그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이상 그들은 내 편이 아니라고,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고 뭐라고 하질 않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복음만 전하면 올바르지 않은 동기로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바울의 통제 바깥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일로 인해서 생각해 보니 나는 힘들고 나는 반대와 질투를 당하고 있지만 가만히 보니 그리스도, 내가 여기에 있는 목적인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럼 나는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초점이 지금 나의 어떤 그 입지나 나의 인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제 복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시시해지고 옹졸해지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늘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위, 자신의 체면, 인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시시해질 수밖에 없어요. 옹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증거되면은 나에 대한 것은 사소한 것이고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하고 조금 스타일이 다르고 조금 안 맞아도 저 사람이 이 사역이 해야 유익이 있어. 그래야 우리 교회가 유익해.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그러니까 초점을 내가 아니라 교회에, 내가 아니라 복음에 두면 나하고 다른 사람 또는 심지어는 경쟁적인 사람조차도 우리가 한편으로 받아들이고 관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나하고 친하냐 내 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편이냐. 그리고 이런 궁극적인 면에서 한 편이 되면 궁극적으로 한 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되게 나하고 친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편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소한 이유로 갈라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고 있으면 사소한 문제가 생겨도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게 넓은 시야, 그러니까 자꾸 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이렇게 자기가 당한 일이 결국은 이와 같은 이유로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바울이 이런 고난 앞에서 떠오르는 두 번째 의문은 왜 주의 종이 고난을 당할까? 무슨 죄가 있어서 바울이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뭐 그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19절에서 21절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내 무죄함을 밝혀주실 것이다. 나의 소망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가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하나로 그냥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은 나는 기뻐하고 또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왜 기뻐하는가? 자,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왜 기뻐할 것인가? 자, 그것은 첫째로 이 주님이 나의 무죄를, 이 석방을 통해서 나의 무죄를 입증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네.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간구, 기도, 중보기도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자, 이 문맥에서는 석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석방. 자, 그런데 그걸 그냥 석방이라고 하지 않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라는 문장을 쓴 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을 많은 주석가들은 욥의 했던 말을 따온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욥이 했던 말을. 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욥기 13장 16절입니다. 시작.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네,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구약의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경입니다. 이거를 이제 바울이 읽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똑같은 문장인 거예요. 똑같은 문장.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욥이 이렇게 한 배경이 뭘까요? 결국은 그래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요.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네, 이걸 공동 번역이 번역한 것을 같이 이걸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시작.
나 이제 재판받을 마음 준비가 다 되어 있네. 무죄로 풀려날 줄도 알고 있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는 의로운 욥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을 돕는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이 갑자기 고난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오해하는 거죠. 너 뭔가 죄를 지은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특히 욥의 세 친구들. 그 많은 말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에게 지금 막 소금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무죄하다고 선언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에 무슨 생각하는 거죠? 바울도 지금 이런 고난에 대해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몸이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욥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무죄함을 입증해 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석방, 이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강구는 성도들의 기도죠. 그리고 그 결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걸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막 바울의 흠을 잡고 또 바울도 어렵게 하려고 막 경쟁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를 진정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이 특별히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결과 그가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내가 결국은 석방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석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법적인 재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이 공의로운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이 실제적인 역사를 하실 것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풀려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일에 본 것처럼 온 교회가 기도할 때에 베드로의 옥문이 열렸어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막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그런 모든 재판 과정에 역사하셔서 결국은 바울을 이 감옥에서 건져내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의 무죄를 입증해 주시고 자기의 변호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욥처럼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욥의 새 친구처럼 다가와서 은근히 그래도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 그런 고난을 받는 게 아니야. 이것이 바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힘들고 뼈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이 자기 친구들, 자기와 함께 예배드리러 가고 자기와 함께 밥을 먹던 그런 친구들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배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서 그 바울의 다윗에 대해서 뭐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다윗을 원수의 목전에서 그를 죽이려고 끌어내려고 하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지만 이럴 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가 하는 얘기는 나의 소망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석방을 기뻐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무죄와 더불어서 복음의 무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소망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 감옥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오직 나를 통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분이 존귀해지는 것이다. 20절을 나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소망하고 또 바라는 것은 그게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이게 좀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 안에, 자기의 몸에 이제 그리스도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우든 내가 수치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내가 담대해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를 통해,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제 앞으로 받게 되는 이 모든 재판의 과정은 자칫 잘못하면 죽음과 삶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관심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 타협을 하거나 또는 어떤 이상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한 가지뿐인데, 내가 그리스도 그분을 존경하기 위해서는 담대할 것이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그분을 말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자기의 소망이다. 여기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이 기대, 이 단어는 이 머리를 앞으로 쭉 내밀고 다른 것들을 아무 관심도 갖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전적으로 소망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나는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지금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이거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것은 내가 그분을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 평생 주인을 위해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주인을 위해, 주군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을 순간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주군을 위해서 죽는 이것이 저에게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감옥에서 죽는다면 나에게 영광입니다. 그런 영예를 얻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 명예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명예가 더럽혀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당하는 부끄러움과 손가락질은 곧 주님이 당하는 부끄러움과 손가락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끄러움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곧 주님이 부끄러움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죄한데, 내가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데 고난 속에서 부끄러움과 손가락질을 당하면 주님이 그걸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결국은 욥처럼
하나님이 나의 무죄를 밝혀주시고 변호하게 해 주실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바울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든지 말이죠. 이런 결심을 하고, 물론 이것이 다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심을 하지만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소망인 것이죠.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나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결심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 과연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는가? 나는 정말 내 몸에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분만이 그럴 소망이 있나?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 이게 바울의 겸손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벌써 아침부터 조금 약간 더운 부채질하는 분도 조금 있는데, 다 조는 분 없지만 좀 소름도 깰 겸 조금만 여기 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자, 또 한 가지 이제 이어지는 질문은 뭐냐면, 이런 의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석방을 위해서, 이 석방이 지금 나의 무죄가 주님의 무죄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그가 소망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석방 풀려나려고 애쓰는 거 보니까 당신도 죽음이 두려운가 보. 당신도 사는 게 좋은가 보. 당신 맨날 천국을 얘기하더니 사도도 별 수 없는 것 아니요? 이런 질문인 것이죠. 이런 질문.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느 막 훌륭한 목사님이 아프셨어요. 당연히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드셨지만 그래도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 만큼 사셨는데, 늘 천국을 설교하셨는데 왜 더 사시려고 저러지? 목사님이 천국을 믿기는 하시나? 이런 질문 같은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이런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서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또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한 바른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가 선택의 길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네, 내가 육신으로,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죠. 이 육신으로 사는 거죠. 이것이 내 일의 열매다. 이 얘기는 내가 육신으로 살아 있어야 사도로서의 사명,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열매 맺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할 일이 많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면 지금 자기에게는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네, 둘 사이에 내가 석방돼서 살아나는 것과 내가 여기서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는 석방될 것을 확신하지만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석방과 죽음 둘이 자기 앞에 있어요. 근데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떠난다. 그러죠. 23절에 세상을 떠나서, 마치 캠핑 생활을 하다가 텐트를 걷고 떠나는 것처럼,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 머물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떠나는 곳이란 말이죠. 언젠간 떠나는 곳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캠프 생활을 접고 영구적인 안식처로 떠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동시에 이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마치고 집에 가면 거기에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여행을 마치고 죽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좋다고 하는 이 단어가 더 좋다고 하는 게 헬라어로 하면 삼중임, 삼중.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very far better. very far better. 이건 너무너무 좋다. 무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자기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게 난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둘을 비교했을 때 자기는 죽어서 주님께 가 있는 게 더 좋다. 무게중심이, 그의 무게중심이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죽음 저편 그리스도께로 기울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긴 여행을 하다 보면 고단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막 여행지 가는 게 좋았지만 나중에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빨리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잠시의 나그네 길이고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는 시민이라면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본향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여기를 이렇게 잠시 살아가는 것,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를 통해서, 이 사도의 신앙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모범을 제시하는 거예요. 모범을.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라는 거죠. 동시에 그는 그렇다면 살아가야 될 이유는 뭔가? 이걸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상을 떠나서 난 정말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내 마음은 거기에 있는데, 그러나 내가 세상에 더 남아 있어야 된다면 그 이유가 뭘까? 그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네, 자기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럼 그 유익이 뭘까? 그게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네, 자,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서 그들과 함께 하면은 내가 너희의 믿음의 진보의 유익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유익을 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더 살아서 너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을 돕고 너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6절입니다. 26절 또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이게 되게 뭐 좀 말이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그들의 자랑이 바울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다. 이거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나 때문에 풍성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점점 결국은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나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진보할 것이고 믿음이 커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자랑하는 것이 풍성해질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가 줄 수 있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첫째로 성도들이 유익을 얻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인데,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게 교회에 유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의 원함보다 성도들의 필요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원하지만 바로 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는 삶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저거 뭐 그냥 꾸며낸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고난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고난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부르면서 주님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사도행전 9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네.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그가 이렇게 고난을 지금까지 받아왔어요.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로마 황제의 박해는 심해지고 곧 네로의 박해가 극심해져서 이제 몇 년 후에 바울은 잠시에서 풀려나지만 몇 년 후에 바울은 네로 치하에서 목베어 순교합니다. 지금 그는 살아있어도 계속 복음 전하는 사명을 해서 매맞고 잠 못 자고 파선당하고 강도도 만나고 이렇게 뭐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뭐 이런 일들이 태반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나는 것보다 나 지금 여기서 죽어서 예수님과 깨는 게 나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나는 살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의 이유를 어디서 찾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그의 삶, 살아갈 이유를 그는 어디서 찾는 것이냐? 바로 이 사명에서. 근데 그 사명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인 것이에요. 이걸 위해서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과연 지금 나를 살리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누군가를 위한 이 사명인 것이에요. 제가 주일날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실 지난 여름 내내 너무너무 바빴어요. 로잔 대회 준비도 있고 또 뭐 여러 만남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얼마나 더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할 여력도 없고 뭐 한다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너무 괴롭고 시간은 가고 막 마음은 이러면서 틈틈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님들은 나에게 안식을 통해서 좀 체력도 충전하고 좀 쉬고 이러기 위해서 시간을 배정해 줬는데, 이건 뭐지, 내가 쉬지도 못하고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이게 비실비실한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안 되는데 막 이런 부담 속에서도 또 특세는 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로잔 대회 때문에 특세를 한 주만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 내 컨디션 뭐 이런 것도 물론 뭐 하나님이 배려하시겠죠. 그러나 성도들의 유익이고 생각해 보면 이 새벽에 내가 열심히 말씀을 묵상한 것을 전해주는 것이 성도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새삼 마음에 다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이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빌립보서를 1장부터 이제 뒤에 보배 같은 게 계속 나오는데 이걸 쭉 연달아서 그것도 매일같이 끝낼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2주를 해야. 그러니까 한 주만 할까 이런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경우도 한 주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깊이 있게 퍼내면서 전하는 것처럼 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2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막 말씀을 다시 준비하고 막 정신을 차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말씀 준비에 박차를 가했더니 신기하게도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월이 딱 돼서 설교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사회가 막 이러고. 근데 저는 그동안 이 전반기 동안 매주 설교회 이런 사역에 그냥 맨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말씀 연구하고 이러느라고 막 허리도 아파하고 이랬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딱 안 하고 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좀 뭐 밀린 일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뭐 여러 한국교회 일들 막 이런 걸 하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는 막 덥고 막 이러니까 내가 그전처럼 말씀에 깊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특세라고 하는 숙제를 앞에 두고 또다시 나를 책상에 앉혀갖고 막 말씀을 보다 보니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내가 그동안 살아있던 것이 내가 지금 성도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있던 것이 성도들 때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사명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 있었던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지난번에 여름에 유기성 목사님 오셨잖아요. 네, 유기성 목사님 이제 우리 설교하시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 이상하게 예전보다 설교하는 게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은퇴 목사님들 설교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초청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은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늘 하던 설교 그걸 안 하고 갑자기 어느 날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의 짐을 매일 짊어지고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고 또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사는 길이었구나. 그러면서 제게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끝까지 사도들처럼 인생을 마감하는 방법, 중간에 망가지지 않고 끝까지 사도들처럼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은퇴하고 저 시골에 가서 텃밭이나 가꾸고 노후에 손주들이나 보면서 평안히 살자. 이게 아니라, 물론 손주를 보는 거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게 아니라, 물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그 은퇴라고 하는 게 리타이어잖아. 바퀴를 갈아 끼고, 여러분이 어떤 삶에 있든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순간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힘들고 그럴 때마다 계속
제 안에 뇌리 이렇게 되뇌이는 게 뭐냐면 지금 내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지금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너는 네 생명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꾸 나를 되뇌이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었구나. 이거 내가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잠자고 텔레비 보고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목사님 만나서 뭐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중심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제가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나는 이제 제가 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언젠가 은퇴하겠죠. 그러나 나는 죽을 때까지, 내 눈 감는 순간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서 바울처럼 달려갈 거다. 그러면 나는 진짜 끝까지 멋지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야.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주님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처럼 저도 이러한 삶 살기 원합니다. 자,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 아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아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번 더 합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 아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난 가겠네. 저 문천 산앞 밟으며 마주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박수를 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로잔대에 가서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아멘 하잖아요. 외국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갖고 앞에서 설교하는 분이 막 은혜롭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그러잖아요. 이분들은 설교 중간에 막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박수 치는 게 뭐냐? 아멘이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주님께 우리도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이 고백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가 되고 싶어요. 주님, 세상하고는 다른 이 주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자,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하나님의 크신 섭리임을 깨닫게 하소서. 나의 이익과 평판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고난과 오해 속에서도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함을 믿고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내가 사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유익에 있음을 깨닫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숨지는 그 순간까지 이 사명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예수로 충만할 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 계속되는 기도하고 한 날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바울처럼 오해받고 억울한 일이 있나요? 베드로처럼 여러분 인생에 어떤 옥문에 열리지 않는 감옥에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공의로우신 주님은 오해도 풀어주시고 원한도 갚아주시고 모든 옥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망을 올려드리고 또 아울러서 한 문제가 있는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또 우리의 중보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오늘 우리 한 날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